할렐루야. 오늘은 RPG 시리즈 16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우리의 반응이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회중들이 놀랍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원더풀, 놀랬어요. 이유가 뭔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그 탁월한 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탁월한 권능, 기적 때문에 그들이 이 가르침에 놀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떤 랍비 정식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노인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야, 이 예수가 지금 우리 곁에서 같이 자랐던 그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응?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계속 보아왔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혜인이, 주영이, 준학이, 신원이 이들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무슨 특별한 가게를 이룬 것도 아니고 비범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시스템 하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예수의 가르침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권능도 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개천에서 용났네? 하고 나사렛에서 이런 총구석에서 저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나오다니 칭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랑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고장에서. 그런데 오히려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배척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배척한지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일부러 공격적으로 밀어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막 밀쳐낸 거예요. 막 밀쳐낸 거.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배척했을까?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 예수님을 밀쳐내고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오늘 이 3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냐면 너무나 큰 익숙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거리를 두고 있으면 무슨 신비로움,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도 신비주의를 갖는다고 하잖아요. 무슨 신비로움을 갖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별거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임금님도 내시에게 존경받는 임금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가까이에서 보면 다 흠이 있고 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얼룩진 상처들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한 인격, 만날수록 가까워질수록 더 친해지고 싶고 더 존경받으실 분으로 각인될 수 있었던 분 아니셨습니까? 그런 주님을 인간의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적으로 밀쳐내고 배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고향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렇게 밀쳐냈을까? 이유는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내 옆자리에 있으니까. 형제들이 더더군다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형이었잖아요. 야고보의 형. 근데 갑자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광이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네 사람들도 지나가던 예수가 인사하면 아유 그래 예수 잘 자라고 있네.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고개 머리 쓰다마주는 그러한 예수가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예수가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무나 풍성한 것들로 주셨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처럼 이 형제들처럼 주님이 주신 가치들에 대해 혹시 배척한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늘 옆에 있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멘. 네, 내가 아멘이 크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익숙하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가치, 예배의 은혜로움의 가치,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나머지 6일을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로운 존재가 예배에 있어요. 근데 주마다 예배를 드리죠. 52주 예배를. 너무 익숙해요.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중직자들은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익숙해요. 아, 그냥 주일 되면 교회 나가야지 하다가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반복적인 습관처럼 나오는 예배가 될 때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하지만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 예배해 주시는 그 가치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소생케 하는 능력 있는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를 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무슨 말일까요? 늘 그 은혜 똑같은데 이 시인은 아침마다 그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문화권 안에 오늘 또 교회에 나왔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익숙함 속에서 더더욱더 그 귀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롭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만나가요 40년 동안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처음에 만나가 내려졌을 때에는 야 이게 뭐냐 근데 그들이 처음 그 만나를 먹을 때에 너무나 맛있었어요. 꿀 섞은 과자 맛과 같더라. 근데 이게요 다음날도 내립니다. 그 다음날도 내려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만나가 막 내려졌단 말이에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입맛이 바뀌어버립니다. 만나가 여러분 맛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만나는 여전히 꿀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제 이거 지긋지긋하다. 이 기름 섞은 맛과 같은 이 만나. 나 이제 그만 먹고 싶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만나가 안 내려지고
또 그 다음날 만나가 내려지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무슨 곡식을 심어서 무슨 곡식이 수확을 얻어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아니면 그들은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익숙함이 계속해서 거듭나고 계속해서 거듭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꿀 섞은 그 입맛이, 그 과자 같은 그 입맛이 그냥 기름 냄새 나는 그 입맛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모든 일상, 그 일상은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가장 은혜로운 가치의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특별한 은혜로 그 만나를 경험하는 정말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은 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간혹 놀라셨습니다. 간혹. 8장 마태복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어떨 때 놀라셨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주님을 놀랍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냐? 이런 믿음이 있었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마음의 사람들을 찾고 또 찾아다니던 중에 다 둘러보시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혜마을교회 여러분들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놀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의 것들로 놀라셨어요. 고향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5절 말씀에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대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6절에 나와요. 시작. 할렐루야.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하게 여겼대요. 여기에서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놀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또 놀라셔요. 여러분들은 무슨 모습으로 주님을 놀래키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놀래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신으로 하나님을 놀랍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믿지 않는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기적이 필수적인 것이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은 기적이 필수적인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기적이 필수적인 것이다. 만일 기독교가 기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기독교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혹 바다 같은 데를 가면 꼭 홍해 사건들을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그 출렁이는 그 거대한 바다가 쪽까지 갈라지고 좌우에 물벽이 쏘고 그 안에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쌍두마차가 교차할 정도로 두터웠던 여리고성이 13바퀴 돌고 마지막에 와 고함 질렀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서 막 빵이 떨어져요. 소보로빵, 단팥빵 이런 막 그런 빵들이 떨어져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떴어요. 불 기둥이 떴어요.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더 결정적으로 여러분 문둥병자들,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여러분 말 못하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온통 기적의 이야기들이에요. 기적 빼면 말씀이 존재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이 성경이 기적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기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냐면 우리도 이 말씀들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적이 없냐는 거예요. 분명히 기적은 존재하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만 봐도 저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때로 위기가 있고 이렇게 약간 의기소침할 때마다 저는 기도하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여러분들 보면 난 너무 좋아요.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주일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도 저 보는 게 좋지요? 아멘. 주영아 왜 아멘 안 하니? 목사님을 제일 사랑하는 우리 주영이가 왜 아멘을 안 할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이론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최고 꼴보기 싫은 건 3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뭐라고요? 흉가. 이 시골길 가다 보면 진짜 흉가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막. 혹시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진짜 무섭잖아요. 막 흉가.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은 시체.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이 맛을 잃어버려서 믿음이 관념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그냥 이론에 지나지 않아요. 아이고 그 말씀 참 좋지요. 불교를 믿어도 기독교를 믿어도 다 좋은 말씀 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꼭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냥 삼강 오륜 정도로 좋은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이 믿음이 그냥 관념으로만, 왜 이론으로만 남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그 다음 스토리를 전개함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왜 기적이 없는지를 잘 체크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치 2개의 이야기 같은데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2인 1조로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즉 기적을 이루기 위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이 취해야 될 것이 뭐냐? 최소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최소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은요 더 가져라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 더 가져야 된다. 근데 성경은 말씀은 최소화해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10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전도할 때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얘들아 전략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냥 불쌍하게 하고 다녀라. 그래야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진짜 있는데도 막 불쌍하게 하고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막 도움받고 싶어하는 분들.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냥 불쌍하게 거지처럼 하고 다녀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취했던 모습들이었어요. 다 벗어버리고 가요. 신발도 벗고 두르고 있는 모든 옷들을 다 정갈하게 벗고 들어가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모두 내려놓고 모두 벗어놓고 그렇게 들어가야만 했던 곳이 성전이었어요. 다시 말해 최소의 것들만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최소함이 주님의 최대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미니멈이 여러분 주님의 맥시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는 그 원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이 언제 가장 나타난 줄 아십니까?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질 때 그분의 크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커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싫어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강함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작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질 때 주님이 여러분 맥시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애들에게 선물을 사줄 때 고민합니다. 근데요 제가 20년 전에, 한 25년 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달란트 이제 시장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는 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선물을 살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선물을 줘도 막 신기해했고, 정말 좋아했던 25년 전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뭐 달란트 잔치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 하면 고민해요. 왜 고민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어떤 걸 줘야 아이들이 기뻐할까? 왜 이런 고민을 할까,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것으로는 성이 안 차요.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이런 거 줘야 좋아하잖아. 노트북, 위.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로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최고의 선물은 공책 아니었습니까? 연필 아니었습니까? 제 자랑을 좀 한다면 이렇게 연말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시상식을 하잖아요. 뭐 개근상 그리고 전도상. 그러면 그때 그렇게 연필, 공책 이런 것들을 많이 줬어요. 이런 것들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착실하게 주일학교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맺힌 한이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연필 깎는 그 뭐죠?
그 연필깎이 자동. 근데 샤파, 그때도 샤파가 있었어요. 그걸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계속해서 도르코 면도칼로 그냥 연필 그냥 깎아줘 삐뚤빼뚤. 근데 그렇게 그게 갖고 싶었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보통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캄보디아 이번에 우리 아울리치 갔다 왔잖아요. 그 아이들을 뭘 줘도 기뻐하고 뭘 줘도 좋아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승우가 갖고 있는 딱지마저도 좋아했잖아요. 거기에서 딱지치기 하면서 막 따먹히니까 막 울라고 하더라고. 거기에서도 우리 승우가 참 대단한 승우예요. 거기서도 이기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모든 문제가 부족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최소화해라, 최소화해라.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후배 목사들에게. 목사님들, 이삿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든지 임지를 옮기라고 하면 그냥 떠날 수 있도록 이삿짐을 가볍게 하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그들의 조언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두니까 그거 놓고 가기 아까우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옛날에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 가난과 그 여러분 배고픔과 추위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그들은 그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이 뚜렷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최소화라는 거예요. 최소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서라는 사실.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때로는 이것들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것들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썩어 고이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격가지들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려놓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살아생전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에서 무소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몸을 편히 쉴 만한 집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화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최소화하십시오. 여러분이 최소함이 될 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최대함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불편을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불편할 거예요, 마음이. 어떤 교회에서나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라고 얼마나들 말씀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여러분 절대로 세속적인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불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거룩한 불편이라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 믿다가 손해볼 수도 있는 삶.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톡톡히 그냥 늘려붙어 가지고 신세지고 나와라. 대접 다 받을 거 받고 뽕 뽑을 거 다 뽑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격한 표현을 썼네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생활의 구조와 집 구조는 굉장히 거하기 어려운 삶의 어떤 가옥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집중 눈을 뜨고 말씀 보고. 옛날 집들, 당시 시대의 집들은 다 형편이 어려웠어요. 가서 대접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야,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소, 돼지 이런 것들이 마당에서 같이 똥 싸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저녁에 같이 잠을 잘 때 벌레도 물고 도마뱀도 막 기어가고, 더위 때문에 불편해서 우리 캄보디아 아울리치 사역에 여러분 저녁에 불이 없어가지고 참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빨리 잠들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한 8시면 잤잖아요. 불이 없으니까. 불이 없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불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불편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잠도 잘 못 자고 때로는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나 그 집에 끝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자발적 고난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을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한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간과하고 놓쳐버렸던 우상이 뭐였냐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막 자라나고 있는 우상인데 혹 편안함과 안락함이라는 우상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나 편안하게만 살려고 그래요. 너무나 안락하게만 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더 편해지려고만 하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전쟁을 하면 결코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무엇도 함께 받는다? 핍박도 함께 받는다. 여러분, 삶이요 불편해져요. 핍박받는 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편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불편한 삶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 믿기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 내가 진짜 멋지게 한번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따르는 결론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불편한 삶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지금 불편하게 하는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안락하게 살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관계의 면에서도 이런 부딪히기 싫어요. 힘드니까. 진리로 싸워야 되는데 괜히 싸우면 불편해지니까 그 영적인 전쟁의 싸움을 기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보여지는 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잘 보세요. 불교도들의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사실 뭐가 다릅니까? 사실 구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구하는 내용은 불교도들이나 무속신앙자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정을 위해, 하는 사업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소소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편안해지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없이 비대하게 살찌우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저들의 신앙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편안한 삶과 무관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도 편안해지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가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더 좋은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편해지려고 하는 삶과 거리가 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런 거 상관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는 사람들 불편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불편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불편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십자가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제정되었을 때에 기득권이 교회 가운데 생깁니다. 국교로 정해지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부터 교회가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보다 더 타락하고 더 무서운 그러한 단체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의 통로로 주신 축복들, 근데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편안해지려고 하니까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타락한 그들의 모습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즉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불편해지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경험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불편한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로 분명한 선을 그으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죽어도 예수님을 믿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에이 그냥 지옥이나 가버려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전도하다가 듣지 않으면 저주하고 나와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불경건한 모양의 모든 것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분명한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섞여 살지 말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곳에 어느 것이라도 어떤 요소라도 그 모양이라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선 그으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평화라는 미명하에 비진리도 안고 가자. 3년 전인가요? 저기 부산에서 세계 종교 협의회가 회의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협의 회장이 서울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얼마나 추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 샤머니즘 어떤 무당이 교회 안에서 죄를 올리고 무당 구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근데 그들의 여러분 한 가지 모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화합하자, 일치하자, 평화하자. 여러분, 하나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수적인 기독교일수록, 물론 저 태극기 집회하는 그런 그 보수 말고요, 진짜 기독교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세상에 평화라는 그 빌미에 하나님의 진리도 포기하는, 타협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 안에서 부어지는 진리로 말미암는 평화, 할렐루야. 그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향하여서 여러분 말합니다. 너무 배타적이다고, 너무 독선적이다고. 아니요, 기독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말을 많이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증거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양보할 것도 양보하고, 배려할 것도 배려하고, 더 세상을 향해 열심히 섬겨야죠. 그런 면에서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진리에 한해서. 여러분, 이 진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건 아닙니까? 이 진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욕도 먹고 조롱도 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선을 그으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분명한 선을 그으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이랜드 사목은 이제 직장 선교를 해야 되니까 물론 특수성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요, 이분은 굉장히 리버럴해요. 굉장히 레디칼, 급진적이 뭐냐면, 직장인들이 때로 뭐 룸사롱을 가고 뭐 술에 취하는 문제들, 술을 먹는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금기시했고 그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까? 룸사롱 문화는 여러분 음란 문화잖아요. 술 문화. 여러분, 그것을 문화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동성애 문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동성애 문제에서 찬반 여론이 많아요. 당연히 동성애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들의 인권이니까, 그들의 성적 취향이니까.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성적 취향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논리들은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근친상간도 여러분 성적 취향입니다. 그럼 그것도 인정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관, 짐승들과 교잡하게 나누는 교합, 더러운 것들, 그것도 여러분 성적 취향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여러분 실제로 개와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적 취향이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말하지 아니하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진리, 평화, 좋은 게 좋은 거다, 여러분 그냥 안고 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선을 반드시 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길, The way, 정관사가 붙잖아요. The through, 하나밖에 없는 진리. 아멘. 여러분, 길이 많으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론에 불과하지.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길,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한 선 그으라는 거예요. 그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아멘. 우리 은혜마을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또 목사님들, 성도들이 존경하고 또 멋지게 여기시는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정말 사랑이 충만하셨던 분이셨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양자로 삼고 진짜로 사랑했어요. 참 귀한 분 아닙니까? 근데요, 마냥 온유할 것 같고 마냥 사랑이 풍성한 분 같은데, 야, 그분이요, 해방
해방 이후에 마지막 그분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그 해방 이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통렬하게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여러분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배가 끝나게 됐으면 그럼 이제는 주님만을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반복돼서 주님께 경배드리지 아니하고 단군신께 감사의 제사를 기독교인들이 막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광복하자마자 국기에 대한 숭배 사상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일제 신사 참배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니 이제는 우리 애국자로서 국기에 대해서 고개를 푹 숙이자, 이런 식으로 전국적인 운동이 퍼져나갈 때 그때 손양원 목사님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광복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국기 경배 의식이 많이 일어나갈 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경고가 애양원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국기 경배는 또 다시 모든 죄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국기 경배가 작은 일 같으나 이것을 하게 되면 충명복도도 부모 제사도 단군제도 다 못할 것이 없이 됩니다. 이론을 붙인다면 그럴듯한 이론에 붙일 수 있으나 이것은 인의와 악마의 오묘한 유혹에 속는 것입니다. 국가의식이라고 하고 나오면 모든 죄를 용납하는 시초가 됩니다. 그런 거로 아예 처음부터 금을 그어놓고 건국시초부터 구별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 망하는 죄악의 길을 또한 우리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전 바깥이라고 국기에 절해도 좋다면 다음에는 성전 안에 또다시 일본 악정 때와 같이 강단 뒤에 붙여놓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전 밖에서 경배를 하면서 성전 안에서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과거 신사참배 때 짓던 죄와 무엇이 다르며 과거를 회개했다는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일정 때 하던 악법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망동은 극히 삼가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의 화상이나 베드로의 초상을 성전 안에 걸어놓고 경배하는 로마교 이단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또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국조에게 드리는 단군제를 무엇이라 막겠습니까? 이래지면 나라는 또 망하게 되고 기독자에 대한 박해, 배전 이상일 것입니다. 여자여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국기경배 충명복도에 유인당하지 맙시다. 아직도 과거 일본의 우상에 술, 음료에 독초에 취한 것이 깨이지 않은 듯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도 각각 신자의 양심에 맡기자고 하는 이가 있으니 참 가탄할 일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나 불의한 양심, 미각한 양심, 혼미한 양심, 다 각기 자기 양심에 맡긴다면 지도자의 필요가 무엇이며 책임은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진리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조선교회를 망친 자가 누구입니까? 총회 노예를 지도하던 목사, 장로들이 아니었던가요? 이 책임 벗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망칠 소리 하지 말고 국가 흥망의 길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찌 무책임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2계명에 주의하면서 이를 밝혀야 합니다. 제2계명 중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한 말씀대로 우리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거기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와 절은 다릅니다. 예의를 표시하는 것과 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상대가 우상일 경우에는 절이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만 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리아에서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행한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옷을 찢고 반대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독자와 이방인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로부터 동방요배, 국기경배, 부모제사, 우상종교, 다신교인 범신론자들, 무신론자처럼 우상숭배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기독자가 범했다. 그러면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뭐가 있겠네요? 공범죄, 동참죄를 예사로 지은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도덕적인 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범했다. 도덕적으로도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조금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술 마시기, 담배 피기, 이방 혼인, 거짓말, 사기까지도 불신자 못지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기독자다운 경건을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 장로, 조사까지도 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니 다른 보통 신자들의 행실이란 일로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 범죄로 해서 기독교 전체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마지막은 패망이라 하신 대로 될 것을 어찌 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구실일 뿐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 허무한 짓들을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여 예배드리는 날도 잃어버리고 주일날이라고 평일과 다른 것이 없게 되고 성전 강단에다가 국기 붙여놓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성전에 들어오면서 먼저 동방을 향하여 경배하고 나서 부스러기 찌꺼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옛날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와 저주로 책망하실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은 없다. 오늘날의 신자에게는 그러한 경건의 능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경건의 모양까지도 없으니 가탄할 일이 아닙니까? 예배당에 올 때에는 신자 같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와 동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머리를 들면 마귀의 자식과 다른 것이 없고 찬송을 부를 때는 신자 같은데 찬송을 부르던 그 입엔 욕설도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유행가도 나오고 별의별 소리가 같은 입에서 나오니 어찌 구별이 되겠습니까? 한 구멍에서 달고 쓴물이 어찌 나올 수 있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와 찌르는 가시가 맺겠습니까? 왜 그렇게 불신자 흉내를 내려고 하냐? 왜 이방 나라의 유전을 받고 싶어 하냐? 불신자의 구미를 못 맞춰서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으로 인해서 조롱받고 핍박당할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기독자로서 참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개인에게서 핍박, 가정의 핍박, 가문의 핍박, 국가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것이 의례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성별된 생활을 하자면 때로는 고독을 느낄 수 있을 것이나 기독교는 원래 고독의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은밀한 종교입니다. 이 은밀한 중에서 구제도 은밀한 중에 선행도 은밀한 중이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것이니 그러니 세상 사람이 알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의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세법과의 충돌 겁내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처럼 기독자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중생활을 말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나라에 살 수 없듯이 이중생활이 하나님 앞에 통과될 수가 없다. 자, 기독자들아, 참 애국자가 되는 길은 참 기독자가 되는 데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과거에 취했던 모든 음탕한 독주에서 깨어나 성신 충만해서 우상숭배를 버립시다. 여러분 분명한 선을 그으십시오.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얼마나 강력하게 이 메시지가 저에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세상을 향하여 분명한 진리로 선을 긋고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불신자의 구미를 못 맞춰서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으로 인해서 조롱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기독자로서 참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개인에게서 핍박, 가정의 핍박, 가문의 핍박, 국가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옛날부터 의례이 있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로 분명한 선을 긋고
진리로 사십시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기적이 그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